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이 벌써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금요일,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먼저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만물에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음을 우리가 여러 일들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그 끝과 목적을 가진 나그네로서의 삶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하거든요. 종말론적인 삶, 오늘 그 말씀인데 오늘 한 세 가지만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 볼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정신 차려야죠. 무작정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신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식, 세상의 삶에 젖어서 정신 못 차리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그네로서, 산소망을 가진 자로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말이 재밌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했잖아요. 베드로가 잠을 자느라고 예수님에게 혼난 제자 아니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 피곤해서 잠을 잤어요. 정신을 못 차렸어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그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 무리가 칼과 뭉치를 들고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예수님에게 혼난, 야단맞은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왜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금 직장에 가고 있습니까? 또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있습니까? 또 아이들 돌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 보세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랑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해요. 그런데 사랑할 만한 사랑을 하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랑, 편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허물 많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세상은 죄를 덜쳐내는 곳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약점이 있으면,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걸 이용하기에 바쁜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오늘 혹시 누군가의 단점이 보일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에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만 더요. 9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대접과 원망, 이 두 단어는 서로 상반된 의미이죠. 근데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대접하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귀해요. 참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나. 그런데 가끔 대접도 잘하지만 원망도 많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을 보면 속으로 이런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원망하실 바에는 차라리 대접을 하지를 말지. 여러분, 왜 대접을 하면서 원망이 생길까요? 상대방을 향한 사랑으로 대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랑으로 만약 누군가를 대접했다면 원망할 일이 없겠죠. 대접하는데 뭔가 반대급부가 있어서 대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원망 없이 대접할 수 있을까? 10절 보세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가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 있지만 자기 것이 아닌 거예요. 자기 것이.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섬기고 봉사한다. 이것이 바로 청지기의 자세예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1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교회에서 바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봉사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은혜가 넘치고 평안하게 될 거예요. 시비가 없을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애쓰고 봉사했는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었는데 왜 저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을까? 내가 교회에 와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나를 장로로 시켜주지 않고 권사로 세워주지 않고. 이 바로 원망 없이 하라고. 그래서 봉사는 많지만 원망과 시비도 많다면 그 교회는 평화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은혜롭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고,
봉사를 하는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교회가 평화롭고 내 삶에 불편한 마음도 원망과 시기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그네 산소망을 가진 나그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뜨겁게 사랑하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새로 시작된 한 해 이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잠들지 않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봉사를 하지만 원망 없이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